네,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아침. 반가운 거 맞죠? 네. 자,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자, 우리 고개 들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시면서 자, 이야기합니다. 237 살릴 수 있는 시대 살릴 랩런트가 오셨습니다. 237 살릴 수 있는 시대 살릴 랩런트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내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텐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조건, 뭡니까?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으시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사랑과 다른 이유를 말해볼까요? 우리는 정말 어떤 이유와 동기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로를 남마다 그냥 곳곳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온 자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끔 만드셨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점검하실 텐데요. 결국엔 이거예요. 여러분도 결국 첫 번째 1번 말씀처럼 복음 전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요. 복음 전달에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파하고요. 우리 한번 보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서론의 키워드로 잡은 게 있습니다. 자, 서론의 키워드는요,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랩런트 때의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방황해도 괜찮아요. 왜냐? 오늘 제목으로 답이 났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어디에 가든지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도 세상 집중을 향해서 갈 때도 있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해서 갈고 있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여정 속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어떤 무언가시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랩런트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디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잠시 한번 이탈해보고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흔들리는 것까지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모든 것 괜찮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랩런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 교회 내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싸움과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이유가 단 하나라고 한다면 뭐 때문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시대 살림 주역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랩런트이기 때문에 괜찮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공해야 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정말로 너를 명예를 높이 올려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은요,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그 사랑 오늘 체험하고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겠죠.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니까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니까요. 그래서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베푸심을 그 옷을 입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고 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비와 그것 뭐라고 때문이요?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4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면요, 나의 사랑도 그 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품 안에 거하라. 오늘 전달해 드리는 이 성경 말씀 꼭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간단하게 포럼을 하면요, 저희가 RTS를 가서 현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캠프 하는데 바울의 그 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요곳에서 또 요곳으로 또 이동하게 하시고 요곳에서 또 요곳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또 이동하면서 한 정착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착지였냐? 처음에는 용인에 있는 송담대학교라는 현장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천 시내로 가기도 하고, 이천 시내에 가서 여기 뭐 어떤 쌀국수 집을 또 보기도 하고, 우리 또 그래서 거기 현장이 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캐브티하고 놀자, 일단 놀자 해가지고 노는데 거기 베스킨라빈스에 베트남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의 학교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동원대학교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이천에 거기 있는데요, 광주,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그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로 갔는데 한 영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쪽은 실용음악과 친구들인데요, 4명이 복음을 받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다락방 시간표를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문화캠프의 디데이 캠프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 피아노 치는 애들 있죠, 드럼 치는 애들 있죠, 보컬 노래하는 애들 있죠. 충분히 세상적으로 버스킹을 해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실용음악과 전문인들이요. 저는 그런 응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였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의 본분에 맞는 현장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적.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영접의 그 권세를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접을 권하지 않겠다. 너가 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다 해라. 근데 어떤 친구의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눈을 크게 뜨면서 저 영접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느낌이 제가 어땠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시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학부생들도 있는데 전도운동에 눈을 열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현장 캠프의 맛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결국에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건 말할 이유도 없어요. 행복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 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왔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화로 연락이 오고 그런 응답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을 힘입어서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지금 곳곳에 학교에는 저희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사랑을 전달해야 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어떤 것일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 말씀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묵상이 돼서 제가 1번과 2번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면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우리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죠. 이런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어떤 게 나오죠? 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나의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교회 내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솔직하게요. 지금 현장이 그래요. 지금 현장에 초대교회 모인 그들은 복음 때문에 생을 걸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소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너무나 어찌 보면 쉽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다 보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보니 이것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옆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존재여야 되는지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는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으로 나아가야겠죠.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습지 않은 시겠죠. 말씀으로 답을 내면서 성경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 전달의 저는 핵심은 뭐라고 봤느냐? 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 생각이 개입이 되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 조금 어찌 보면 포럼을 넣어서 증거를 해봤습니다. 뭐냐? 이 사랑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현장에서 무조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과 어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게 이 현장에서 전달하면서 드러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남들은 압니다. 불신자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평안하구나, 진짜 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는 거잖아요. 오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랑을 전달하고 이제는 사랑 속에서 무엇을 점검합니까? 나의 복음이죠. 사랑 안에 있는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 나의 복음을 점검해가는 그 과정 더욱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자. 알아야 뭘 베풀고 알아야 뭘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랑. 뭐죠?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영세전에 여러분께 베푸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마다 이제는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쳐야겠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펼치느냐, 렘넌트가 가진 (24시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엔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이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된다 라고 했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지금까지 전달하셨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에서 대가 끊기면 안 돼요. 그 대가 끊기는 거야말로 흑암이 제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렘넌트 24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의 한을 가지는 것이다. 복음 전달의 한을 가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달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힘이 실려야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죠? 복음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의 렘넌트 24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한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믿는 자가 돼야겠죠. 어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이 더욱 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요 12살 때 믿음이 높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믿음이 점차 줄어들어서 세상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요. 점차 12살에 그 믿음에 욕이 있었다면 이제는 20살이 되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믿는 자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곳곳에 가서 무엇을 하죠? 이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말씀과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유목사님께서는 영어로는 플랫폼으로 반응하시지만 여기는 리얼을 안 쓰시죠? 플랫폼, 파수대, 그리고 안테나에 망대를 세워라 라는 겁니다. 더욱더 깊이 이야기하면요 여기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응답을 받으려면요 나를 먼저 보좌화 시켜야 돼요. 나를 먼저 보좌화 시키지 않으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연결해서 나에게 복음을 내가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오게 만드는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플랫폼, 한 플랫폼 안에 있다라고 하죠. 파수대 뭡니까? 내가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명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안테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그 소통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도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어디냐? 망대, 하나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위에서 그들을 보면서 지켜주고 모으고 하는 겁니다. 소통하고. 근데 이 응답을 받으려면 나를 먼저 보좌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몇 분입니까? 단 5분의 시간. 5분이면 돼요. 5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 의미와 이유를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사랑 안에 나의 복음은 뭡니까? 행하는 자죠. 저는 이거라고 또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믿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작업인데요. 우리는 요게 돼야 돼요. 행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이제는 행하려면 이 행하는 자가 뭐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를 마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현장에 복음 한번 내가 아는 거 한번 들려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힘든 자들 있을 거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이것 때문에 짜증났어. 저것 때문에 오늘 내 엄마랑 싸웠는데 이거 진짜 열받는다. 엄마랑 아빠랑 싸웠는데 내 이거 진짜로 열받는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서 쉽게 여러분이 현장에 눈을 뜨라는 말입니다. 친구, 특히 여자애들 이런 거 더 강하죠. 친구, 야, 쟤 어땠는데? 야, 저거 짜증나지 않나? 이간질에 그 성향. 우리 여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편가르기라고 하죠. 그 친구도 올 때도 복음을 전달하기 쉬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서 결국에 제가 그때 예전에 어떤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교를 갔는데 그쪽에 있는 대학 총회장이죠. 어찌보면 여러분이 가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유광수 목사님이 WRC 메시지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유광수 목사님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급의 위치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친구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라 해요? 복음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왔다니까요. 이거 한번 들어보. 똑똑똑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앞에 다 막거든요. 그 자기는 해야 할 말이 있다. 학생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니까요. 와, 저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나오죠? 행하는 자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사문을요. 오늘의 전도를 딱 품고요.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그 속에서 기도를 담는 겁니다. 기도를 담으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들어가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속에 나의 기도를 넣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대지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죠. 세 번째는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복음까지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 이거예요. 빚진 자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이 저랑 여러분이 함께 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마치실 텐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는 그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요? 세상 기준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세상 기준을 넘어서, 세상권을 넘어서 이것만 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더 돼야 돼요. 저도 부족해요. 저도 부족합니다. 세상 기준을 아예 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다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달 안에 복음 전달을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담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아예 그냥 사랑을 해보고 복음을 전달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싸울 일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요, 그들과 조금 대립을 하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배려, 수용, 사랑, 이해, 초월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첫 번째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언약적인 할이 들어가려면요, 후대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안에 많은 게 있잖아요. 아시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고 계십니다. 어떤 걸요? 은혜를요. 절대적인 은혜. 사실 요거는 그냥 하나로, 이 성경 말씀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더 보시고 싶으시면 10절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일 파티 하면서 우리가 그 기쁜 선물 받아서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이제는 첫 번째 나와, 그리고요 현장. 주보에는 많이 적혀있지 않지만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교회, 그리고요 가정, 친구, 더 넘어서 뭐 학교의 학원의 선생님, 당연히 여기는 영적인 목회자, 사모님 다 포함되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다 포함입니다. 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요걸로 하면 됩니다. 품어라. 요거면 돼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적혀있네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의 품에, 그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보았어요. 아까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었다면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 첫 번째, 현장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부모님, 친구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모든 사람을 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다른 사랑이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을 품을 때 조건적으로 품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그 한 사람을 볼 때 사랑으로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오늘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오늘의 예배가 무슨 거죠?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요, 전도하러, 하나님의 사랑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현장에 가서 사랑을 전달하면서 모든 곳곳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